자, V, 루다, V. 왕궁 생활하고, 왕궁 생활하다가 뜻이 있어서 백성을 좀 도와주고 구해주고 하다가 살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부르실 때 모세가 한 대답은 내가 뭐라고 백성한테 갑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보낼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사람이 된 모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80세 노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 혹 우리가 준비된 지도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준비된 지도자, 준비된 일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팀 훈련시키고 할 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서 미리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훈련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과연 그가 할 수 있을까 한 사람들이 가죠. 그가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합니다. 80세 모세. 40세 모세를 선택했다면 말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40세 모세 정도면, 그 정도 위치면 이스라엘 백성 구한다고 나설만도 했겠다. 그만한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지난주엔 못 봤다고 그랬는데 주중에 모세를 지금 10개를 한번 봤습니다. 10개를 옛날 컬러를 살짝 바꾼 것. 자세히 보니까 이게 56년도작인가요? 만들어졌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 영화인데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거기 모세는 어쨌든 뭐 영화라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할 말 다 하고 왕한테도 뭐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게 일 잘했던 모세로 그려졌는데, 성경 출애굽기의 모세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면 우리는 모세한테 주눅 들어서 별로 배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봐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이래야지 뭐 이런 것이 될 텐데, 근데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바울만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의 기독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정도 공부한, 바울 정도의 신분과 열정, 또 여러 가지 외국을 아는 실력들, 이런 것이 출중했던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결국 초기 기독교를 세우는, 어쨌든 2000년 지금 기독교의 근간을 마련한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셨을까 할 때는, 바울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죄인의 괴수라는 바울의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바울이나 모세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기인데 하나님의 우레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면 그가 하는 그 이후에 40년간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그게 뭐 이런 거죠. 쓴물이 나서 못 마시겠다 할 때 바울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면 군말 없이 나뭇가지 던져서 단물을 만들어서 먹이고, 십계명 받아내려서 십계명 선포하고,
또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성막의 그 복잡한 구조나 사양들을 뭐 군말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꾼 뽑아서 그와 같은 재료로 그 구조의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모세의 모습은 80세 처음 부를 때 기운 다 빠진 모세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깊이 깨닫고 느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아는 멋진 모세로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가데스에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지파 대표들이 정탐하고 나서 대부분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을 정탐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너희 어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죽을 때를 기다렸는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끄는데 거의 마지막 되던 해에 모세가 다시 그 자리로 옵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자리로 다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죽겠다.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굶주림에 목마름에 우리를 죽일 거냐 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버릇대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공식을 또 가르쳐 줍니다.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예전에 해봤지 않냐 이거죠. 예전에 해왔던 대로 또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예전에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냈지 않냐. 뭐 이런 하나님의 답이죠. 근데 모세가 바위 앞에 가서 이번엔 바위를 쳐버립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울에게 그동안 남아있었던 어떤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어떤 생각에서 그것이 나왔을 텐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화가 난 이유가 뭐 같습니까? 모세가 화가 난 이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마음에 들게 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일 처리를 꾸준히 합니다. 근데 거의 막바지잖아요. 막바지 다시 그 자리로 왔는데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납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되느냐 하면서 그 화난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지팡이에 그 분노를 실어서 바위를 칩니다. 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원래 말 안 들었으면 물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나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은 그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 물을 먹습니다. 근데 일이 됐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로 화를 냅니다. 물을 먹이긴 했어도, 일은 했어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분위기를 안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 진노의 벌이 뭡니까?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게 청천벽력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구원의 상징,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상징으로 가나안 땅을 봐요. 그죠? 노예 생활에서 세상의 험한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가나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나안, 우린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40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잘못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걸 하나 딱 찝더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 번 실수로 천국을 못 간다면 심각하죠. 한 번 실수로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실수로 너희는 아웃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뭐 심어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거 뭐 심각하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어야 되느냐, 아직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분노 안에 모세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시비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시설 관리팀장이잖아요. 그러면 뭐 시시콜콜 뭐가 고장이 나거나 부러지고 뭐가 못 하나라도 빠지면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여자 선생님들은 그냥 보면 부르는 거잖아요. 지나가면 뭐 잊어버렸던 거 생각났듯이 불러가지고 팀장님 부르면 뭔데요? 그러는 거죠. 뭔데요? 그러면 뭐가 고장이 났어요? TV가 안 켜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TV가 아직도 안 켜지나요? 날마다 보는 그 TV가 아직도 못 켜나요? 몇 번을 가르쳐주면 TV를 켤 줄 아시나요?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문이 있어요. 미닫이 문이에요. 그 위에 레일이 2개 걸려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밀리는 문인데 못 나오게 하고, 예? 나오려고 하고 이 문 고리를 잡고 막 흔들다 보면 이게 레일이 밑으로 툭 빠져버려요. 그래서 밑으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문짝이 현관이 고장이 났으니까 부르죠. 쫓아가면 나사 하나 풀러서 핀 빼고 다시 레일 위로 걸고 다시 핀 받고 그러면 땡이에요. 늘 그 방이 고장 나잖아요. 그 방에 험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방 선생님들은 여러 번 봤어요. 그걸 남자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번 봐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하도 열고 닫고 하니까 커버를 열고 닫고 하니까 이제 커버 떼어놓자는 거예요. 허건 날 나서 풀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고장 나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막 날라옵니다. 문이 고장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화가 통 풀어오는 거예요. 가서 그랬어요. 이거 언제까지 내가 고쳐줘야 돼? 이거 언제까지 내가 고쳐줘야 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가라앉히고 화를 가라앉히고 또 풀어가지고 또 해주고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가 본래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월급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쯤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아직까지 내가 물론 가르치고 훈련해서 스스로 하게 하는 건 좋은 건데 뭐 그게 안 돼서 요청을 하는 건데 거기서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그럼 일요일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은 어떻게 해요? 나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잇몸으로 하겠죠. 그러는데 좀 할 줄 알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사 하나 풀러서 끼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이 속에서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거 네가 할 일이지. 그거 없으면 너 월급 주겠냐? 그거 없으면 그나마 고장 나는 거 없고 시시콜콜 할 일 없으면 너 같은 사람 거기 두겠냐? 이런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세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모세가 그동안 일 잘하다가 이 내가라는 말이 왜 풀쑥 올라왔을까? 예전에는 80세 모세에는 나 없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없었거든요. 40세 때는 있었죠. 40세가 내가 이만한 기운이면 내가 할 게 있다고 해서 나서서 막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다면 80세 때 모세에는 이미 그게 다 사라져서 간신히 떠밀려 갔었던 모세고 중간에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여서 그런 고백 안에 정말 무난하게 정말 성공적으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데스라고 할 때 모세에게는 참 찜찜한 곳이겠다. 참 찜찜한 곳.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른들을 다 못 들어간다고 했던 자리인데 그곳에 와서 이 그동안 숨어 있던 어쩌면 잘 누르고 있던 이 모세에게 이 나라는 내가 아직도 너희를 위해서 이걸 해주리라 이 말은 사실은 그동안은 잘 숨겨졌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여서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걸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기가 막히기를 잘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뛰어올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시비하는 것을 볼 때 가나안과 안 어울리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나안,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 그분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펼치기로 하는 분위기 안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생각, 내가라는 생각, 이거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결정적으로 스스로도 그 분위기를 못 만들어가고, 결국 그런 분위기면 다른 사람의 분위기도 망가뜨리고 하는 것이 이 모세가 막판에 표현했던 내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근데 모세가 그걸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가 막힌 걸 다시 배워서, 야, 내가 그동안 이거 까맣게 잊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39년 40년 가까이 일했는데 내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그게 또 올라왔구나를 다시 느껴서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것을 정말 고마워했을 것 같은. 그렇다고 40년 가나안을 목표로 이끌어온 지도자가 가나안에 대한 미련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장쯤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가나안 다 왔는데 가나안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럽니다. 가나안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내가 오매불망 가나안을 목표로 왔는데, 물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했지만 가나안 가까이 왔는데 좀 제발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 기도 할 만하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다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소원인데 한번 들여보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됐어, 너는 이제부터 할 거란 여호수아에게 내 역할을 물려주고 너는 뒤로 물러나 이거예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근데 모세가 딱 마음 접고 여호수아에게 딱 물려주고, 이제는 네가 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실 거라고 딱 물려주고, 어디론가 성경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배운 결정적인 가르침은 사는 건 네가 사는 건 아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 뭐를 하면서 산다고 할 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나는 할 줄 아는 사람 본래 필요 없다. 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 필요 없다. 많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은 내 나라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나머지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을 산 사람이에요. 진짜 가나안 분위기가 뭔지 알고 산 사람이 모세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서 망해버립니다. 이유는 모세가 가져야 했던 그 마음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결국 망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은 모세는 그곳에 못 들어갔지만 참 가나안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냥 초연하게, 그래 다음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라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미련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더 이상 장소이기 이전에 어떤 분위기 같아 보입니다. 분위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위기, 가나안과 어울리는 분위기는 뭘까 할 때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이 가나안하고 어울리는 마음이고, 바울이 늘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의 개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다. 난 참 보잘것없다. 예수님은 내가 알기에 정말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현하려고 애쓰셨던 정말 귀한 분, 막 이렇게 서로를 고백하고 할 때 가장 중심되게 빠져나가는 그 말이 뭐냐면 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화가 나는 건 보통 내 마음에 안 들어서죠.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뭐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식간에 올라오는 건데, 이 내 마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거의 반대잖아요. 거의 우리가 되돌아보면, 잠깐 되돌아보면 화났던 게 내 뜻하고 어긋나서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서 화나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할 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모세가 정말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위기를 맞이는 곳은 성경의 가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모세가 모양으로 보면 발목을 잡혔죠. 가데스에서 39년 자라다가 가데스에서 숨어있던 나가 탁 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크게 거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발목 잡힌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데스는 발목 잡힌 자리가 아니라 정말 더 큰 것을 깨달은 자리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한 자리, 깨달은 자리여서 사실은 가데스가 그렇게 기분 나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를 이렇게 일생을 120살 이렇게 그려보면서 모세의 모습 안에 최고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최고의 황금기는 마지막 1년이라고 생각돼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너 가나안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께 엄청난 꾸지름을 듣고 다시 출발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목전에서 다음 자리를 물려주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간 그 마지막 1년이 모세에게는 최고의 황금기였지 않았을까. 그 황금기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마음으로 나머지 1년을 살았던, 시력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세는 어쩌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는 모세 정도는 뭐 모세 같은 분이나 하는 거지 라고 할 땐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모세를 흉내내고 본받는다고 할 때 80 정도부터 흉내를 낸다면 그 주눅 들어 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 고백으로 떠밀려서 출발했던 모세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 물론 이미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려서 잘 나가서 날마다 천국을 사는 사람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모세의 몇 살 때쯤을 살고 있을까? 나는 80세를 살고 있나? 혹 나는 40세 모세를 살고 있지 않나? 이거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이렇게 내가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쏙 빠졌다고 할 때, 뭔가 좌절의 깊은 나락에 확 빠졌다고 할 때, 정말 이제는 나에겐 희망이 없네라고 그런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할 때는 80세 모세 같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 같은.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예전에 수천 년 전에 모세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 인생은 그냥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세 같은 삶을 지금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까. 2000년에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그 행복한 삶을 애초부터 잘 사셨던 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줬던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을 간간히 쓰는데 그는 신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대 안에, 예수님의 초청장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었으니까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 당신에게 배울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도 그랬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초대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했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까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까지만 광고 전단에 붙어 있어요. 정류장에 써 있는 문구는 그까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까지로 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다 맡기고 나면 우리 집은 가벼울 것이다. 맡겨서 예수님이 대신지라고 하는. 우리가 질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짐 참 가볍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짐이 가벼울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가볍다고 소개를 하면서 뭘 말하냐면 나에게 와서 내 방법을 배워라. 그럼 너희도 나처럼 그 짐 쉬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그거 가르쳐 줄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그냥 내가 맡기라고만 했어요. 그냥 짐 있으면 갖다 내려놓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힘들다고 하면 내려 맡겨놓고 그냥 홀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다 대신 져주는 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갖다 맡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 그대로를 풀면 나한테 너 그 짐 지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그 짐 가볍게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지게 지는 법 가르쳐 주는 거죠. 지게 처음 지는 사람 뭐 아무리 조금 지어도 그냥 쏟아버리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한때미 같이 지어도 요령껏 잘 지는 사람은 저거 지고 어떻게 산길을 가나 싶은데 놀면서 가잖아요. 잘 지는 분들은 예수님은 나 짐 잘 지고 가는데 요령이 있다.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내게 배우면 너희도 나처럼 쉽게 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 그대로를 풀면 예수님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 고난의 길이에요. 피 흘리고 채찍 맞고 힘겨운 거 그렇게 끌고 가니까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거 힘겨워서 꺼이꺼이 하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인데 할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 전날은 원하지 않았죠. 기도했잖아요. 나 이거 싫다고. 기회만 있으면 바꿔달라고 역할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그 다음 날을 지내는 거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냥 뚜벅뚜벅 가신 분이라면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이 뚜벅뚜벅 갈 길을 걸어가신 길이어서 십자가상에서 다 됐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부르지만 그분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은 아닙니다. 정말 가고자 했던 길을 당당하게 가신 길이다. 어쩌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제가 제작을 해서 보지 못할 영화를 만든다면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죠. 찬송 부르면서 올라가셨을 거다. 요즘 식으로 하면 환하게 미소 지면서 사람들은 울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울고 그래서 이것을 못했던 게 그냥 일반적인 교회의 분위기라면 어쩌면 모세가 배웠던 바울도 배우고 예수님도 이미 알았던 그 나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따라하는 것 같고 힘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해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지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빨리 찾아서 흉내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 뭐 성공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저는 같이 공부한 신학교 동기들 중에 저 스스로 감히 그래요. 가장 성공한 사람. 목회는 이렇게 됐지만 교인 숫자로 말을 하면 저는 없으니까 꽝이지만 있던 교회도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로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제 인생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동기 목사님보다 기분 좋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않을까. 이건 그냥 뭐가 좋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서 어울리지 않는 교회를 빼앗아 버리고 그 행복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감히 현재까지를 평가한다면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부러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처럼 기력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또 모양새겠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2주
모세 함께 생각해보면서 좀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고, 지난주에 낮에 설교하고 오늘 그 오전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 전체 틀 안에도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안녕이고 나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은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나는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뭐로 하는 건데, 이 희생이 돼버리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나우엔 신부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예수님을 표현한 거잖아요. 난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면 저 예수님 안 따라가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남아있다면 예수님 따라갈 일이 없죠. 상처 입지 않는 분이어야 되죠. 잠깐 상처를 입겠죠. 그렇지만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는 분이라면 따라갈 이유가 없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상처 입지 않는 분이에요. 누가 찔러도 상처 입지 않는 분이죠. 그만큼 강한 분이고 당당한 분이고 그 천국을 누렸던 분인데, 그 정도 누리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다면 한참 처음 이제 막 출발한 우리들이겠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닐 거다. 그래서 관점에서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제목을?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관점인데, 우리 관점이어서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을 거다, 예수님의 고난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분도 상처를 입었을까, 그분도 고난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많은 표현들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상처 입지 않았을 거다. 가장 많이 치른 바리새인에게조차, 아니면 베드로에게조차도 상처를 입으신 분은 아니다. 참 속상하고 그의 행동이, 마음가짐이 아쉽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 한 측은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상처까지 입었던 분은 아닐 거다. 물론 못자국은 있겠죠. 창자국은 있겠지만 그게 상처로 남아있을 정도는 아니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역할을 충분히 했던 분이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비유되는 건 많은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맞아요. 상처를 안고 있어요. 치료할 기운이 없어서, 치료할 기운이 없고 회복할 기운이 없어서 상처 입은 채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은 치료 못하죠. 그 상담을 아는 분 중에 상담도 충분히 힘이 있어야 상담 잘할 거라고, 힘이 있어야 좋은 상담, 좋은 기운이 건너갈 텐데, 이거 보충 안 하고 나의 아픈 상처 해결 안 하고 누군가 치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이라고 그 상담을 하면서 치유해 보려고 하다 보면 아마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모세, 바울 이런 분들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